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밑에 빨간 거를 누르시면 돼요. 네, 꼭 누르세요. 꼭 누르시면 돼요. 네, 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아 집사님이 어제는 또 생신이어서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식사교제로 섬겨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령의 열매, 지금 우리 한번 9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자, 하나부터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러니까 기쁨, 스마일, 희락과 그 다음에 샬롬,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세 번째 무슨 시간입니까? 성령의 열매 뭐에 대해서 오늘은 화평. 오늘 화평 말씀 가지신 우리 이기아 집사님 맞으시죠? 화평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열매는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거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세상으로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데 우리가 화평, 평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의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샬롬, 헬라어 말로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에이레네의 그 뜻을 보면 그 샬롬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합해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사전에는 이 화평, 평화를 찾아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을 평안이라고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평화라는 거, 화평이라는 거, 전쟁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이 평화하다라고 할 때 쓰고 있어요. 그리고 화평, 이거 이제 우리가 또 화평은 관계에서 난 너랑 나랑 좀 화평한 관계야 이럴 때 또 쓰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평안이나 평강이나 그런 거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 참 같은 그게 많아요. 우리도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인사할 때 그들도 샬롬하고 평강을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나도 잘 모르는 학자인데 제가 참고해서 찾았어요. 케이체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는 6가지 감옥이 있대요. 마음의 감옥. 그래서 이 감옥에서 이렇게 나와야지 탈옥하기 이전에는 누구도 마음에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먼저 어떤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사는지 한번 우리 볼까요? 이건 어떤 성경의 말씀이 아닌 학자의 이제 이야기예요. 자, 자기 도취의 감옥. 이거는 자기만 예쁘다고 생각하는 일명 공주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기 도취의 감옥. 여러분 은근히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은 아니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감옥은 또 뭘까요? 비판의 감옥. 다른 사람들의 그 나쁜 점만 자꾸 보는 거예요. 장점을 보려 하지 않고 그냥 늘 입만 열었다면 그 상대방의 칭찬을 말하지 않고 나쁜 점만 얘기하는, 비판만 얘기하는. 그래서 이것은 비판이라는 감옥에서 우리가 살면 참 평안이 없겠죠, 당연히. 자, 이번엔 세 번째 어떤 감옥이에요? 지금의 이 상황, 세상을 암담하게만 보는 절망의 감옥이에요. 즉 말하면 여러분
행여라도 아이고 우리 행암교회는 부흥은 안 돼. 이런 거예요. 이게 절망의 감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아멘. 네, 저 요즘에 막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운 예배자들이 좀 오게 해주세요. 이제 막 봄과 함께 제가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절망의 감옥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망을 보지 못해요,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암담하게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옥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감옥은 어떤 감옥이 있을까요? 과거 지향의 감옥이에요. 옛날만 황금시대예요. 어제만 좋았어요. 오늘은 안 좋아요. 그래서 말만 아유 내가 옛날에는 뭐 어떻고 자꾸만 과거에 취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과거에 묻혀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자, 이번에 또 있어요. 자, 선망의 감옥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것을 무조건 다 좋아 보여요. 내 거는 별로고. 그래서 왜 우리나라 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 이것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고 이렇게 각자 개성 있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남의 것만 남만 이렇게 불어. 아우 저 옆집은 저렇게 뭐든지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도 우리를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시기 질투의 감옥.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거. 그래가지고 현대인들은 이렇게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는 거예요.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 우리 언제 배 아파요? 이거 참 우리나라 속담이 좀 안 좋은 거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 여러분 안 돼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해 줘야 돼요. 진정으로.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 잘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대인들이 자기 도취, 또 비판, 절망, 또 과거 지향, 또 선망, 시기 질투 이런 감옥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불화하고 행복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반대말이 뭘까요? 평안의 반대말. 불안, 걱정, 근심, 불만, 미움 이런 것들이겠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평안의 반대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먼저 첫 번째 제목은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평안 그 좋은 건데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화가 두 사람이 같은 주제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주제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주제예요. 한 사람은 산속에 펼쳐져 있는 호수를 그렸어요. 거기에 은은한 달빛을 머금고 있는 잔잔한 호수는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거대한 그 물보라가 치는 그 높은 절벽 아래서 폭포가 막 세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폭포 옆에는 자작나무 숲이 이루고 있고 그 자작나무에 둥지를 틀고 있는 이 로빈새 한 마리가 거기에서 물이 막 튀겨 있는데도 물기가 자기에게 막 왔는데도 전혀 요동함이 없이 거기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중에 그림이 당선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얻어야 하는 이 평안의 실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좀 읽으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는 분도 있고 못 보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말씀 시간에 이 시간 성경을 좀 많이 보려고 해요. 자, 로마서 15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평화의 실체를 아셨지요? 평강의 하나님. 이 평화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다 성경을 보지 못했지만 많은 곳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두 절만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평안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그 권력으로, 힘으로, 전쟁으로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다 그냥 처리해버리고 죽이기도 하고 다 해서 어떤 그런 권력과 힘과 물질로 인해서 평화를 쟁취해보려고 하는 이 세상의 평안이 있어요. 한데 저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외치실 때는 전혀 그렇게 평화를 외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는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가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메시아로 정말 기대했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간에 배신하고 말았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27절에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나의 평안, 예수님의 그 평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할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지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평안은 어떻게 오냐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지금 사랑과 희락과 오늘 화평,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볼 거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 평안은, 우리가 구해야 할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인데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그 열매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챕터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사람이 함께하면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고 막 어떤 그 평화가 깨지는 그런 역할. 그래서 싸움을 붙이고 부채질하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꾸만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늘 이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 사람만 오면 그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말하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가면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트러블 메이커, 피스메이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한정 탓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이렇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우리 해방교회를 있잖아요. 에덴 동산 같다고 어떤 장로님께서 표현해 주셨어요. 정말 기분 좋았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평화로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과의 이 평화가 쨍그랑하고 깨졌어요. 여러분 왜 깨진지 아시죠? 하나님과 약속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의 평화가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평화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깨는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평안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이 마음을 주관하는, 우리 사람을 주관하는 그 마음이 이제 평안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나와 너 사이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되어질 때, 나와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이 평안이 금세 사라지는 걸 압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계속되는 환난 가운데 우리들은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또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용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다음 에베소서 신약성경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래서 앞에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가 상하고 찢기고 채찍 맞으셨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로우신 우리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그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그 담을 하신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오신 분들에게 경륜이라는 거 설명하셨죠? 오이코노마니아.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집을 관리하는 자인데 하나님께 쓰이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종과 주인, 여러분 종과 주인은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안 만나요. 그 다음 남자와 여자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담들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지금 아무것도 염려 없고 마음이 평화하고 기쁨이 있다면 이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평은 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에게 거짓말하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렸잖아요. 그 관계가 깨어진 거죠. 죄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시편 85편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는, 의가 우리들의 그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앞서가는 주의 길을 닦으리라. 그러니까 이 의와 하나님의 평화는 함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냥 평화만 있는 것,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폭포와 같은 그 큰 문제 속에서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화평, 평화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또 세 번째 제목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평안을 얻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끝? 그냥 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6년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 모든 학문이 이어져서 어떻게 결론은 됩니까? 취업, 직장으로 연결돼요. 우리는 그 직장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 훈련해요. 근데 그 직장 생활 30 정도에 가서 한다면 40년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그죠? 끝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런데 영원히 이 땅에 서서 죽을 때까지, 저 천국에서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이 평안을 위해서 우리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로, 또 우리들이 어떤 시간적으로,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주님과 동행할 때, 자, 여러분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모르는 데로 걱정이 없이 가요. 근데 혹 가다가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잘 이렇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서울 가다가 그 인터체인지에서 그 나가는 게 하나만 있으면 헷갈리지가 않는데 두 개만 막 이렇게 있는 데가 있었어요. 한번 잘못 나간 적이 있어서 굉장히 막 두려움이 막 왔었어요. 지금도 인터체인지 나가려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너무 아주 얼마나 많이 돌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어떤 집을 간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집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막 물어서 가기도 하고 막 어떻게 가슴 조이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차 안에 그 집의 주인이 함께 타고 간다면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집을 잘 아는 주인이 함께 타고 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길에 아까 우리 주 안에서 기쁨이네, 그 말씀 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생에 함께 타고 간다면,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을 초청해야, 기도로 주님 오늘도 나랑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을 늘 우리 마음에 초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나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여러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3월부터 우리 주일 찬양 예배를 이렇게 다시 살리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2월 21일부터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사순절. 그럼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좀 기도해서 3월 첫째 주부터는 주일 찬양 예배를 오후에 1시에는 드릴 수도 있고, 만약에 정신이 안 되면 저녁 7시에라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자꾸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 3월 달에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제가 1시간 정도씩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영화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들을 말씀으로 읽는 거하고도 영화로 보는 거하고도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자, 그렇게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정말 이거 재앙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자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의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그 요동하지 않는 그 평안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삶, 그 관계 속에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누리는 그런 평화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평화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어야 되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 것.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그 위대한 신앙인들이 생활이 아주 그냥 넉넉하고 좋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그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었어요? 막 쫓겨다니고 목숨이 이태롭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다윗은 환경적으로 정말 불안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이거 암송하는 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막 어찌할 바 몰라서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교회에 오셔서 기도가 안 되실 때는 찬양을 그냥 그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니까 찬송가를 펴서 그냥 부르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염려는 마음이 갈라진 상태를 염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갈라진 그런 염려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 말입니다. 한 애화가 있어요. 저는 박새가 어떤 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박새 한 마리가 이제 비둘기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박새가 이렇게 말했어요. 비둘기야, 너 혹시 눈송이의 무게를 알고 있니? 그랬어요. 비둘기가 대답했어요. 눈송이의 무게라고? 눈송이에 무슨 무게가 있겠어? 허공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건데. 그랬더니 박새가 얘기합니다. 있잖아, 언젠가 나는 눈 내리는 전나무까지 위에 앉아 있었지.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막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눈송이를 내가 세어보았단다. 그랬더니 그 눈송이 하나가 374만 1952개, 그리고 한 송이가 더 떨어진 순간에 이 나뭇가지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952개, 953개째 내릴 때 이 가지가 딱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 전나무가. 지금 박새하고 비둘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새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겼던 그 비둘기가 이제 박새의 얘기를 듣고 마지막 비둘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부족한 건지도 몰라. 세상에 평화가 내리는 데는 말이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박새의 말을 새기는 마지막 비둘기의 고백이 인상적입니다. 세상에 평화가 눈송이처럼 내리는데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부족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전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허공과 같은 그 눈송이 하나가 가지를 이렇게 부러뜨린 것처럼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의 그 힘이 이렇게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화평케 하는 일, 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금방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그냥 즐기기만 하라고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가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쪽의 사람과 이쪽의 사람의 손을 부여잡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냥 세상의 일들을 우리는 구경꾼으로만 살아가는 걸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리에서 지저분한 거 우리들이 좀 더 잠시 그거 좀 수고하고, 또한 우리가 주머니에 2개 있는 거 하나 나누고, 이런 작은 정말 눈송이 하나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작은 화평케 하는 우리 행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는 우리 행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해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평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행암리 마을이 우리 행암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화평하지 못했던 마을이 점점 더 화평케 되고 평안한 마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